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가지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무사히 건강하고 또 충만하게 잘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권사님 멀리서 또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여기 다 꽉 차는 것 같아요, 성전이. 오늘 오후 2시 이후에는 탈북자 김선숙 선교사입니다. 김선숙 선교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신의 침이에요. 신의 침. 주님이 그냥 이렇게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그분이 얘기하실 겁니다. 성령이 그냥 그분한테 임하여서 사람을 보면 침자리가 다 보여요. 어디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고 놀랍게 역사였던 아주 특별한 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2시 같이 모시러 가고 또 오고 하면 한 2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와서 침사역도 해주고 또 간증, 본인이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는 좋은 시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두 종류의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꿈으로 권능으로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가운데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체험을 가진 크리스찬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그런 크리스찬도 있고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주의 임재에 떠나지 아니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동하는 이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찾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요 갈대와 수사를 부르라 말하되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와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며 우리가 헤스가에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며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안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할 때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다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풍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할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예, 우리가 이 장에 그 다음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15절에서 그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 한 나라, 그래서 지금은 나라들이 진동하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지금은 26절, 12장 26절. 1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기도 중에 이제 벼랑간 이 말씀이 먼저 튀어나왔네요. 딴 걸 설명해야 되는데 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26절부터 한번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연습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뿌리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진동할 것을 다 진동하게 하는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동하게 하는 건 다 진동하는데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8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다시 얘기하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침침함과 또 말할 수 없는 흑암, 어두움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옹기점 소리같이 연기가 나는 그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들이 땅바닥에 다 엎드려 우리로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우리로 듣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듣는 날에는 죽나이다. 당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였던.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렇게 무섭도록 엄청난 진동 가운데 실질적인 무너짐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뒤흔들어서 오직 뭐만 남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당신만 남게 한 후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 나라의 실질 땅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전 세계의 모든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안에 공통점으로 다 흔드셨습니다. 다 그들을 흔드시고 무너뜨리시고 침침함과 어두움과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와 고통과 눈물 사이에서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과의 깊은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무너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너짐 가운데 있을 때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앞으로 되어질 그 나라와 민족과 땅이 되어질 일들을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이 그 꿈과 해석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또 뒤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함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의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느부갓네살. 언제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 여기 아벳느고의 하나님, 사드락의 하나님, 메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상천지하에 참으로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한 후에 3장에 가면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극시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무엇을 세웁니까?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을 세우고 그는 여전히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들과 교계와 정계와 또는 문화계와 전 영역, 7대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통치의 왕의 호를 가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통 평민이 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환상과 꿈과 상황, 실질적인 상황으로 보여주시는데 본인이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없는 것들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그 땅의 왕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원탁회의, 하늘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라가서 그것을 본 자가 아니면 하나님부터 들은 자가 아니면 그것을 이 왕을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이제 각 나라마다 족속마다 백성들마다 지도자들 안에 이러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겪는 이런 일들이 지도자들 안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같은 이 왕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언제까지 너의 하나님의 소리만 듣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여기에 박수무당과 점쟁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로 다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신들의 영역에서만 신들이 현현하여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라고 얘기합니까? 신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이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재림의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국가를 흔들고 지도자들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느부갓네살과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아니 보시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정말 상천 지하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자가 왜 그 이튿날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게 하나? 무슨 차이가 있나?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차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러한 일들이 있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와 또한 대한민국 남북한을 뒤흔들고 이스라엘을 지금 다 뒤흔들고 있고 각 나라마다 사실 다 흔들고 있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다 지금 서고 있는데 그들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의 거름더미와 같이 사라질 것이냐? 그렇죠?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다니엘과 같은 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킹덤의 놀라운 역사 안에 합류할 것인가? 제가 이것을 놓고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다니엘로 시작했다가 느부갓네살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렇죠?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느부갓네살과 같이 걸음더미로 나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장 47절 한번 볼까요? 2장 47절 누가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다음에 다니엘이 해석해 준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그냥 엎드립니다. 48절, 46절 한번 보세요. 왕이 대바벨론 왕, 대왕입니다. 대왕. 대바벨론 대왕이 누구 앞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엎드려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네, 왕이 엎드렸어요. 평생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렸어요. 이 다니엘 안에 있는 무엇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던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랬는데 3장에 보면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을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예, 3절.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느부갓네살 하셨다. 왕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안 만난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이죠. 만난 사람인데 왜 이는 즉시 변했을까요? 만난 사람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메삭과 사드락과 3장 18절. 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건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그러니까 이 풀무불에 절을 안 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지금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집어 던져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풀무불에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네 누구 하나님을 찬송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매일. 누구의 하나님?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현현하여 이 나라의 왕의 홀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그분의 현현의 임재 가운데 바벨론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나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 가운데 바로 그 뒤 옆으로만 가면 누가 왕인 거예요? 누가 왕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본인이 왕. 한 번도 그 땅을 덮고 있는 하나님에게 그 땅과 그 백성의 주권을 느부갓네살이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잡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잡고 있는 걸 보고 있고 그 땅의 왕의 홀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상황으로, 말할 수 없는 진동과 임재와 흑암과 공격과 이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통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들이 이 땅을 흔들고 있다는 걸, 신들이 이 땅을 흔들고 있다는 걸 알아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꿈으로 인하여 번민했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번민하고 고통하고 박수무당과 점쟁이들을 다 내가 무슨 꿈을 꿨고 이것을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라고 그러면서 해석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느부갓네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왕으로서도 통치로서도 백성 앞에 쓰는 이 정치로서도 권력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신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어떤 신에게 서 있는, 신이 이 땅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가 뭐는 그분한테 안 맡겨. 주권은 그분한테 안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니엘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또 두 번째, 주님이 이런 일이 각 나라마다 계속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이 땅에 비수같이 이 땅을, 각 나라를 흔드는,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흔들기 위한 사인들, 흔드는 사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뭐 전쟁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의 영계 안에서 찌르는 칼처럼 이 비수처럼 이 사람을 찌릅니다. 4장 6절.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예, 또 그렇게 해요. 그렇죠? 보세요. 5절. 내가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지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합니다. 그런데 7절에 그렇죠? 아무도 그것을 나에게 알려준 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이제 박수장 벨드사살, 그 느부갓네살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느부갓네살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번뇌와 고통과 갈등과 두려움, 신 앞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몰라. 그쵸?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데 막 우겨쌈을 당하는, 동서남북에서 우겨쌈을 당하여 눈에 보여야 싸우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땅에 임재한 거대한 신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함에 있어서 누구들만 영계를 본다고 하는 이제 점쟁이들과 박수무당과 벨드사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벨드사살. 분명히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계속적으로 박수무당 벨드사살아. 다니엘의 그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이라는 건 뭐냐면 벨신이요. 벨이라는 신의 이름이에요. 벨드사살은 벨신이요.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박수무당 벨드사살아. 벨신이요.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러고서 계속 누구에게 점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벨신에게 점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나님은 심판이시더라는 다니엘에게 벨신에게 가서 내 생명을 보호하도록 물어보라는 거예요. 무당이 돼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집회와 설교와 또는 집회 또는 금식 기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뭐는 받을 수 있어? 감동과 상황 속에 은혜는 받지만 뭐는 안 변해? 내면은 안 변해. 왜 안 변할까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다니엘 김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는데 다니엘 김이 자기가 이렇게 좀 일찍 가서 교회 일찍 가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걸 준비한대요.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들 청년들이 막 온 거가 설교 지금 이틀째 들었어. 이분들이 들어서 이분들이 커피숍에서 자기 옆에서 무슨 얘기할까 너무 궁금했대. 이틀간이나 이렇게 설교 듣고만 했으니까 얼마나 은혜 받았다 이런 설교를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성령의 어떤 역사 가운데 있을까? 이렇게 했대. 그랬는데 벼랑간 이제 말하자면 여전도의 권사님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 이번 집회에 떡은 무슨 떡을 할까? 무슨 인절미를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그거를 고민하더래. 분명히 집회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렇지, 저렇게 교회에서 중진을 역할하고 교회 살림을 하시니까 저런 것도 상의해야지. 정말 저런 분이 있으니까 교회가 잘 이렇게 그쵸?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하고 굉장히 좀 귀하게 생각했대. 고등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대화가 뭐냐면 고등 집회 때는 한복을 입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한복을 입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앞에는 누가 서야 되나 막 또 그거를 하더래. 그래서 그것도 정말 행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지. 그러고 났는데 세 번째, 아니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네는 왜 이렇게 아들들이 잘 됐어? 왜 이렇게 딸들이 잘 됐어?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잘 됐나 보다. 그래 봤더니 그 좋은 대학 들어갔잖아. 인류대학. 그분들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류대학 들어가는데 잘 된 거고, 딸이 잘 됐다는 게 부잣집에 시집간 게 잘 됐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생명을 다 바쳐 설교한 내용은 씨도 없어 아직. 내면이 내면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러니까 내면의 가치 체계는 은혜를 받고 철야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하고 기도도 했는데 대화 나눌 때 보면 뭐야? 내 속에 가둬져 있는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그러니까 내 관심, 내 눈이 뭐만 보고 있어. 그것만 보고 있고 내 생각은 뭐만 생각해. 그것만 생각하는. 누구하고 똑같아. 누구가 했어. 삼천지하에 당신과 같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욕보이고 벨드사사, 이 다니엘이나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의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또 집어쳐넣으라고 그래. 그렇게까지 하는데 또 무슨 짓을 해요? 볼까요? 어떤 짓을 하나? 이 느부갓네살이 30절, 4장 30절.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거대한, 광대한 그 땅에 하나님이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출애굽하기 전에 1장, 출애굽기 1장 볼까요? 출애굽기 1장.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에 바로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장 24절 2장 23, 24 누가 읽어주세요? 여러 해 후에 여호와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어디 뜨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듣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내려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와 계시다는, 내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광야 때, 광야에서 아니 그들이 싸우는 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내가 그들의 말소리를 다 들었고 그들이 말한 말소리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런 시즌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길이 나는 때예요. 내가 하는 말이 길이 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쌓인 얘기를 하면 안 돼. 내 내면에 쌓인 얘기는 뭐 하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얘기를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말들이에요. 무슨 말들이에요? 죄악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내 자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내 자아로 착각하시면 안 돼. 내 자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상황과 환경과 관계. 상황과 환경과 관계에 대해서 내가 뭘로 반응하는 거예요? 죄악된 내 자아로 반응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이 없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자아. 거짓 자아예요. 참자아는 뭐예요? 참자. 참자아는 뭐냐면 성경은 두 가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권적인 자기의 눈으로 그냥 모든 상황을 주권적인 누구의 눈? 이렇게 자기의 눈으로 그냥 바라봐. 누가? 지금 그렇게 했어. 느부갓네살이 그러고 있잖아요. 주권적인 자기의 눈으로 바라봐. 이거는 이렇게 됐네. 저건 놀라운 일이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네.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네. 저거는 다 어디에서 나와? 주권적인 자기의 눈. 주권적인 자기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은 세계관이 될 수가 없고 역사성이 없고 통치성이 없고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만 할 뿐이에요? 죄악만 쌓을 뿐입니다. 너나 나나 주권적인 당신의 눈과 주권적인 나의 눈이 서로 비교 분석하며 서로 이간질하며 서로 분리분열하며 서로 시기 경쟁하며 서로 이 밑바닥 이 땅에서 이 밑바닥에서 서로 이간질하고 분리분열하고 시기 경쟁하며 땅에 속한 사단의 밥일 뿐이에요. 사단의 밥일 뿐이에요. 그게 내 자아예요? 억울한 자. 매일 피해당하고 억울하고 매일 짓밟히는 자? 그거예요? No. 그럼 진정한 자란 뭐냐면 look through. 통해서 보셔야 돼. 무엇을 통해서 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 하나님 그래서 잔 뮬린드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전능자의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룩스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과 마주쳐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통하여 룩스루 말씀을 통하여 보는 관점이 만나는 게 세계관입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차이는 바로 다니엘은 룩해 내가 눈으로 주권적으로 자기 주권적으로 보는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 주권적인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가 비록 그런 엄청난 꿈을 꿨고 엄청난 비전이 있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해석 앞에 룩스루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심에 운행하심에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보는 세계관이 없는 자는 잠시 왕으로 또는 지도자로 많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쓰레기통의 거름더미로 지나갈 뿐입니다.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그런 얘기, 저는 한오백년 노래 되게 좋아한다고. 그쵸? 왕들이 그 누구며 절대가인이 그 누구며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풍미하도록 지도자들과 왕과 절대가인으로 그 위치에 세웠지만 개인적인 주권으로 그 인생을 다 허비하고 쓰레기의 거름더미로 가냐? Look through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끌어내려 하나님의 통치 지금 운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국가적인 이 놀라운 이 변혁 가운데 누가 움직여요? 느부갓네살이 움직여요? 다니엘이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요? 여러분 누가 움직여? 하나님이 누굴 쓰는 거야? 분명히 누구에게 줬어?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는 결코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나. 그 누구의 하나님만 맨날 의지하고 있어? 다니엘의 하나님.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의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본 세계관과 하나님을 통하여 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 주관적인 세계를 계속적으로 펴나가다가 거름더미와 같이 사라지는 거죠. 성공한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요 시즌이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이 내려와서 보고 계시다니까. 느끼셨죠? 이집트에서. 내려와서 보고 계시죠? 예. 듣고 계시죠? 움직이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세계관을 가졌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철저한 세계관을 가졌다. 무엇 때문에? 룩스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잠율린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기절기절마다 그 땅을 향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그 땅의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땅을 내려다 보시며 나와 눈이 마주쳐서 하나님의 룩스루 하나님의 성경의 관점에서 나와 눈이 마주칠 자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시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발짝도 그래서 다니엘이 세 가지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죽게 됐잖아요. 지금 죽게 됐잖아요. 뭐 한다? 시간을 주시며 그렇죠? 시간을 주시며 한번 볼까요? 2장 첫째 그 왕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때의 14절에 보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 그냥 말도 아니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 다니엘에게 말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뭐 하시면 시간을 주시며 왜?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자신감 있는 믿음이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리고 이 왕에게 꿈을 주신 이가 누구? 하나님. 꿈을 주셨다면 이것을 해석해 주실 이가 누구? 이것을 해석해서 나라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 거를 아는 소망 있는 믿음이 이를 사로잡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지금? 달려 들어가 주님 앞에 시간을 주시면 달려 들어가 누구 앞에? 지금 여기에 운행하고 계신 이 나라에 지금 운행하고 계신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그분에게 달려가서 그분을 목전에 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혼자 해서는 안 돼. 누굴 다 불러.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첫째 시간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 중보기도 지금부터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지금 이게 누가 달려있는 일이에요? 다니엘과 친구들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다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렇죠? 그분 앞에 그분이 지금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내려와 계시고 임재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은 주님이 내려오셔서 듣고 계신 때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뭐하겠다? 왕에게 그 해석을 안 알려주릴 리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왕이 무슨 꿈을 꿨든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한 건 뭐 하기 위함이야? 알려주시기 위함이야.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뭐만 해? 번민만 해. 번민만 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알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박수장과 그쵸? 점쟁이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쵸? 사드락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구나. 우리 빨리 가서 각 처에서 하나님이 지금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뭐 해야 돼? 씨름해야지. 주님하고 계속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엎드리며 은밀한 중에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때 보여주신 꿈을 그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똑같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왜 그 꿈을 주셨는지 일거수일투족 저에게 지혜와 계시와 명철한 지혜로운 말로 다 말씀하십시오. 말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 나라 이 상황에 대해서 또는 많은 내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상황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상황이 벌어지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너에게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응?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그 일들이 되게 여러분 죽임을 당할 만한 절박한 일들입니다. 이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안의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지 대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기다리시잖아요. 나한테 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읽어주세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누가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세요?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충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충성합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보다 더 높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가요?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실 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그 일만 준행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지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다니엘을 밟을 수도 있고 다니엘을 쫓아낼 수도 있고 다니엘을 종처럼 버릴 수도 있는 이 땅에 권세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뭐해? 너희 하나님 다니엘,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간접적으로만 감동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든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셔요. 그러나 왕의 호를 들고 서 있었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그로부터 받는 통치의 홀이 없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뭐를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본질, 인간 존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53장 6절.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 인생의 본질,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한다? 그릇 행하여 제갈 길을 간다는 거야. 누구도 부부일지라도 또 누구일지라도 우리 속으로 난 자식일지라도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같은 길 간다고 손들어 보세요. 아니면 제갈 길을 갔나? 제가 3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다 어떻게 누구 갈 길을 가? 제가. 그러고 계속 판단이 서로 어때? 그렇다면 야 신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이나 다니엘은 본성이 절대 그릇 가지 않고 절대 제갈 길로 안 간다? 그도 느부갓네살도 모두가 저는 정말 친한 분들하고 뭐 이렇게 정말 친한 분들 갖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친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가만히 멈춰서서 그분들의 그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볼 때가 있어요. 그러고서는 저도 그 중에 하나, 다 각기 말해. 각자 말해. 다 각자 말하고 다 각자 서로 말 안 들어. 그리고 떠날 때 서로에 관한 내용 전혀 기억 안 해. 뭐만 기억해? 내가 한 말만 기억해. 너무 친한 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친한 사람들이 아니 친한 분들. 각기 제갈 길을 가거늘.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시편 23편 1절 누구는 다니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의 안위하심이 나를 덮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뭐를 해? 지팡이로 목을 타.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산에요. 금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아. 금.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은 아니에요. 길은 아닌데 이렇게 금이 그러니까 양이 걸을 수 있는 하여튼 요 정도. 그러니까 그게 양 발자국이 똥똥똥똥 양 가는 발자국이 이렇게 선이 되어져 있는데 그 뒤에서 양이 걸어가는 거를 보다가 양이 가다가 졸면 목자가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요걸로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양을 확 해서 목을 확 해서 하고 또 뭐예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 풀밭에 그러면 막대기로 추들겨 패.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목자가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구 앞에서 잔을 베푸셔?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여.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 여러분들이 미혹당했던 모든 것, 자기의 주권으로 내 마음대로 제갈 길을 가서 내 마음대로 그릇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권이 룩스로 주님의 주권으로 바뀌어 나의 목자 앞에 내가 순복하며 그분의 채찍과 그분의 막대기와 그분의 지팡이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세계관으로 있을 때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미혹했던 그 수많은 원수들 의에 상을 베푸시 보란 듯이 주님.
너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들의 목자는 마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권능으로 나의 왕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통치로 사단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29절 4장 29, 33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지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거는요 느부갓네살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다 그래요. 모두 믿는 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4장 29절에서 33절 그렇게 엄청난 주님의 임재와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뭐라 그래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그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누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웠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림이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네. 바로 이것이요 느부갓네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의 왕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둠의 왕국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쓰는데 어떤 자만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왕의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 느부갓네살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왕이 된다, 지도자가 된다, 리더들은 그 입에 뭐가 너무 많죠?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 좋은 게 너무 많아. 잘난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 나라와 백성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준 거라는 거를 기억하기 참 힘들죠. 워낙 탁월한 달란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세계관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랑거리가 많은 시작이 누굴로 시작해서 다니엘로 시작해서 느부갓네살로 마치겠나. 꿈을 꾸어 나라와 백성의 상황을 알려주시지만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 세계관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세상에 없는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세상에 없는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를 배우셔야 돼요. 세상에 없는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이 땅의 통치는 이 땅의 통치자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왕국에 마귀로부터 적심이 된 거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이나 누가 잘나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든지 느부갓네살 왕이든지 전 세계의 많은 왕들은요, 박수무당과 점쟁이를 수천 명씩 옆에 끼고 어두움의 권세와 능력의 공급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거 그냥 어두움의 왕국을 못 세웁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 주권적 세계관이 여러분 안에 여기 내면에 그냥 뻥 뚫려 있어야 돼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세계관의 통치가 여러분의 내면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셔야만 받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낼 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고 종이고 박수무당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이고 모든 주권을 가진 자지만 실제로 느부갓네살을 이끌어가는 것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며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 세상과 다른 차원의 능력, 세상과 다른 차원의 능력, 세상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양면적인 투 라인을 제가 지금 그 20년 동안 많은 리더들과 CEO들과 또 많은 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느부갓네살의 영을 가진 자와 다니엘의 영을 가진 자의 이 갭 가운데서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와 꿈과 그 땅의 백성과 그 땅에게 준 그런 주권을 다니엘과 같이 하늘에 속한 통치권과 하늘에 속한 세상에 없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능력과 권능과 나의 하나님이 아닌 딴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순간순간 꿈꿀 때나 절박할 때만 도움받고 결국은 자기 주권으로 나락에 떨어져 쓰레기통의 거름더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끌어올려 하나님의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이들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또 그런 일을 내려와 계신 걸 언제나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우보를 들으시고 지금은 내려오셔서 주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히 준비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며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은 Look through the Bible. 바이블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먼저 내 심령 안에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 이제 주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각 나라와 민족과 그 땅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우고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 지금 각 나라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자들, 바로와 같은 자들, 또한 다윗과 같은 자들, 다니엘과 같은 자들, 하나님 요셉과 같은 자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그 역사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나 여전히 사단의 왕국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주권적인 판단과 통치를 내려놓지 못하여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 남의 만나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자기의 금신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대한민국과 남한과 북한 안에,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전 세계 안에, 미국 안에, 아버지 이 진동 가운데 있는 나라들 안에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한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질 자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미명에 저한테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모든 관계를 만든다. 성령으로 이제부터 모든 인간 관계의 라인이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라고 새벽 4시에 저를 깨우시며 큰 소리로 듣게 하셨던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나 주님 합당하시나이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자기 주권적인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그러한 관계적인 것이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남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띠고,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띠고 그들의 입이 한 입으로 모두가 한 말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어떤 누구도 나라 임금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통치 안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정렬이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반열 가운데 주님의 주권하에 순복하는 자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